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행동하는 믿음 시리즈 첫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맞죠? 믿음이 없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이 좀 심하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믿음이 죽은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믿음이 죽은 자들일까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믿음이 죽은 사람들의 유형을 말합니다. 첫 번째,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 하고라는 말은 말하고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믿음과 행위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과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로 15절 16절에 보여주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하며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뿐인 사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형제, 자매는 누구일까요?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 영적인 식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그들의 어려움이 많이 보이는데 입으로만 동정하고 손으로는 돕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자들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말이기도 하고 가장 헛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고 기도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손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다는 거죠. 죽음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스스로도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그 자체가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by self 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원래부터 라는 의미죠. 그리고 죽은 것도 헬라어 원어의 시제를 보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살아 있었는데 나중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죽은 상태였고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도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어서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더해지지 않아서 믿음이 있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은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삶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변화의 열매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켜요. 죄의 노예했던 자가 하루하루 달라지게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 닮아가는 것으로 세상이 또한 변화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내가 믿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죽은 줄 알고 내가 병든 줄 알면 고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내 안에 긍휼의 마음만 있고 또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자들을 야고보는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죽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사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살아온 삶의 배경과 관습과 전통을 그들은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어서 그들의 입술에는 종종 이런 말이 나왔어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자 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은 막 살아도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아무리 육체로 범죄를 해도 내 영은 깨끗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산 믿음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절대 분리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절로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그런데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행동하는 게 더뎌질 수 있고요. 반면에 행동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교만에 빠지기 쉽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것과 내 의로 행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죠.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언제나 들어보세요. 그들의 고백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율법주의자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라는 말이 포인트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했다. 여러분, 행함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동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열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뿌리 때문이죠. 뿌리가 건강하니까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건강한 뿌리가 있어야지 아름다운 행동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한다면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근거한 순종은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을 이끌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어떤 행동들은 교회를 힘들게 만드니까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왜 꾸짖으셨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예요? 책 잡을 만한 일들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그 자체를 숭배했고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자기 의가 되어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행함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행함은 뭐가 되는 거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세 번째로 믿음이 지식적인 수준에만 그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고백, 그 당시에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로 귀신의 믿음을 말하잖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았어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내가 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시죠? 요즘은 인터넷 매체들이 발달돼서 영국의 EPL이나 수준 높은 축구들을 다 봅니다. 보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지니까 선수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해요.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라는 말을 심지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필드에 나가서 진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도 한번 제대로 드리블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받쳐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산 믿음의 사람의 예를 야고보는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아브라함을 설명하죠.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각을 떼고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니, 그것을 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삭이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이미 주어진 약속,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믿었고요. 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그 약속이 영원히 유효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게 산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증명된 순간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에서였습니다. 이처럼 행함은 믿음을 증거하고요, 행동이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순종에서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오직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예가 25절에 나오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라합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죠. 그런데 뒤로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고 어떻게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믿는 가나안의 신들은 거짓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거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죠.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 사실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존경받는 이스라엘 족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방인 여인이고 또 죄인 취급받는 기생입니다. 선택받은 히브리인, 다른 사람은 이방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믿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그저 나의 죄를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라합을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처럼 말이죠.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들었지만 그것이 수십 년간 더뎌지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 육신의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말하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실수했지만 그때마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고요.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 되고요. 다시 돌이켜서 말씀의 길로 가면 돼요. 라합을 보죠. 기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죄의 연속된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마음속으로만 믿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되면 나는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죠. 믿음의 결단이 라합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롯의 시아버지인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서 다윗 왕조를 잇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뭘로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될 때 온전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행위로서 온전한 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사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죄 없으신 그분께서 누구의 죄요? 세상의 죄이지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표현되고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알고만 있고 실천되어지지 않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시는 믿음으로, 삶으로 증거하시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죽은 것이라는 형용사도 처음부터 계속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처음부터 죽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람은 시작부터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아예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참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악화돼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된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하시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 우리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한 번 한 번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신장을 기증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조금의 시간이 흘렀나요? 이쪽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흐르니까 저쪽에서 손을 드는 거죠. 보니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대요. 야,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두 눈으로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분을 그냥 딱 선택해서 신장을 기부하라고 기증하라고 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마침 제가 오리털을 파카를 입고 있었는데 오리털 하나를 제가 뽑고 이것을 바람으로 후 불어서 이 털이 누군가에게 떨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오리털을 후 하고 물었대요. 오리털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막 일로 날아가는데 누군가의 앞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바로 그때 할렐루야 입으로 바람을 후 내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오리털이 어떻게 되겠어요? 딴 쪽으로 날아가겠죠? 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주님 이러는 거죠. 그러고 가다 보니까 오리털이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진짜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나도 말로만 믿는 자는 아닌가? 성도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저 목사님은 말로만 이렇게 비춰지는 않을까? 입술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과 행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며 사는 자는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쳐도 또 확신을 해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이미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번 한 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 한 사람을 부흥케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부흥의 은혜를 꿈꾸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게 수요 예배든 새벽 제단이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그가 일하는 일터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위대한 일을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한 날 한 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서 감동케 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죽음의 결단을 했던 라합에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시는 더불어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이 시간 그래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은 행동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로 행동이 나와서 나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게 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